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선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서 조금 앞선 사건이죠. 그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도 좀 따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선 5장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지금 구원을 베푸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있을 때 그건 구원자가 없을 때와는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하신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죄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고 죄인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함께 마시고 먹고 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데 왜 금식을 하겠습니까? 이때는 이전처럼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그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때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이 새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선은 그 베푸시는 구원을 받고 만끽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 주님으로 나와서 그 쉼을 얻어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누리는 복을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신 후에 이 안식일에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또 다른 안식일이고요. 그 앞에 그 다른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자신과 그 병사들과 함께 먹지 않았느냐. 그때는 다윗이 굉장히 배고팠을 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설병을 먹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옳은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가르치죠?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려주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해 주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회당 안에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을 가르치면서 이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배고픈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서 그것을 살려주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또다시 어떤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행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지켜보려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작정으로 있는 거죠. 지금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그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고발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다 아시고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가운데 서라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장의 이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신 새 시대의 새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상식에 속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무슨 메시아가 오셔서 비로소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라고 막 대단하게 이야기할 만한,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깜이 됩니까? 그렇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안식일에라도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진리 아닙니까? 어느 사회에서나?
당시 유대인들도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 손도 안 댔다, 안식일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합니까? 돌을 치웁니다. 그런데 돌을 치우는데 어느 만큼 돌을 치우냐?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정도까지 치웁니다. 죽었으면 더 이상 안 치웁니다. 그건 치운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 있으면 그러면 치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안식일이라도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으면 살려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새로운 가르침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가르침과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예수님께서 새 시대에는 너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그 중요한 그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안식일에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은 그들도 고칩니다. 그런데 생명이 위태롭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 안 고쳐도 됩니다. 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나고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러면 손 마른 사람은 위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위태로운 사람 아닙니다. 여지까지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 아무 일이 안 벌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안식일 지난 다음에 고쳐야 된다. 고치더라도 그때 해야 된다. 일을 하더라도 그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위태로운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는 건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생사가 달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지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병자는 하루쯤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계명의 준수를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도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것이 새 시대의 삶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문자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자를 기록하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위급하지 않은 질병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은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픈 사람에 대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위급하지 않더라도 고쳐주는 것이, 그 일을 위하여 성의를 다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 좀 기다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장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시면서까지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냐 하면 우리를 고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발언하시고 내리신 그 계명을 어기면서까지도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인간을 죽이느냐? 그렇지 않고 인간을 살리고 싶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에 일을 해서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고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규칙에 매여서 거룩한 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질문이 하나 생기죠.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하나님은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안 고쳐주십니까? 그렇게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질병의 문제는 왜 안 고쳐주십니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고쳐주지 않으실 때는 그 부분이 또 우리에게 특별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근데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던 것을,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중한 질병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이것만 없으면 복음을 더 멋지게 증거할 수 있는데 맨날 이 질병이 하나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약할 때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 그게 결국은 나의 강함이 되는구나 라고 그 놀라운 은혜를 증언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고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을 채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고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손마른 사람에게 엄청난 재물을 안겨줬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생각엔 손이 좀 불편해요. 손이 좀 불편한데 주님이 그냥 엄청난 재물을 그 사람한테 안겨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 안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죠. 경제력이 회복이 됐으니까. 그리고 사회에서도 나름 존중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할 몫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그 요즘 시대의 생각입니다. 손 고침 받는 것보다 더 멋지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물을 확 부어 주시면. 근데 예수님은 손을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굳은 손, 오그라든 손, 마비된 그 손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견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여러 가지 복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한 그 복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인격이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돈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게으름을 고쳐주시고 방탕함을 고쳐주시고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고쳐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필요할 때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실 때도 있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더 큰 문제, 낙심, 낙담, 좌절, 원망, 그런 부분들을 고칠 때가 더 많습니다. 마음을 고치고 사람을 고침으로 해서 우리가 더 힘차게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주시고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셔도 우리의 진짜 불행의 원인을 고쳐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새로운 인품, 새로운 능력, 어떤 새롭게 회복된 축복,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본문 속에서 손이 낫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면 주님이 어떻게 고치시냐 하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손을 내밀죠. 그리고 회복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단히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손을 못 쓰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손을 펴서 손을 쓸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사실 자기 스스로는 손을 이렇게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때 내밀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도 이 사람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러면 그는 어쩌면 평생 손을 못 펴는 인생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그게 불가능해 보일 뿐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도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본래 펴지지도 않고 한 번도 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시도하지 않았다면 치료의 복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고치시려 하실 때 언제나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실까요?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하십니다. 나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여겼던 것, 예수님께서 그걸 하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아유, 이걸 어떻게 해?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난 그렇게는 못 살아. 그렇게 못 살아도 뭐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나 다 구원해 주실 건데 뭐,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해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적어도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마음은 있었는데 마음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결심도 세웠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안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다시 주님의 뜻을 잘 따르려고 제가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나 무슨 각오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잡힙니다. 그게 없으면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손을 내미는 자리에도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손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 믿음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결국은 복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차원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고 이웃도 사랑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해야 된다는 게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웃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고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삶에서 순종하면서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야, 복을 받아라, 그리고 그냥 금덩어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아니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물질을 안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은 매우 특별하게만 사용하십니다.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복을 누리는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길대로 살면서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즐겨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이 뭔가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복이다라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길은 사람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이 사회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가르침 받은 것을 따라서 그 사회 속에서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자존심을 지키는 무슨 방법이나 싸움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게 내가 복을 얻는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따라가야지 내가 뭐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지키면서 사는 그 이유가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 잘 지켜서 내가 잘 지킨 사람으로 내가 떳떳하게 나도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의 현장과 자리를 지키고 내 말라버린 내 영혼에 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서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명령을 듣고 거기에 내가 손을 내밀고 명령에 눈 뜨고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명령을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사람이 살아날 때는 명령을 들어야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사람이 오그라들었을 때는 명령이 나를 죽여요. 아유, 그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됩니다.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어서 안 펴지고 안 떠지고 안 열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명령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쉬워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교우님들한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지만 말을 했다고 쳐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 우리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다 함께 시간을 정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당장에 아휴, 목사님 저는 평생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는 말씀이 안 읽혀져요. 새벽에는 낮에 할게요. 낮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의 여신은 새 삶을 산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내가 해보겠다고 마음 한번 가져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서 내가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 예배의 시간에 예배를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 못 해본 일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가지고 한번 이 자리에 있어 보겠다고 마음 먹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삶을 이렇게 기대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던 일입니까? 못 해봤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어서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여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새 시대의 삶은 우리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 시대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지금 이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뭐를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줄 아시니까, 세상의 악이 너무 강한 줄 주님이 아시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사도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는 말 기억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막히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워서 결국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세상에 악이 강하지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 모두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도 우리의 열정이 약했고, 우리가 세상 앞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도 우리의 열정이 약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세상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잘못된 교회의 관습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구해야 될 게, 그리고 신자는 새 시대에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사람을 살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일부러 안식일에 일을 하세요. 사람들을 흔들어요. 안식일 규례에 다 갇혀있는 사람들을 깨우려고.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켜서 너희들 뭘 하냐? 사람을 살려라. 사람. 생명 있게 만들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십니다. 눈뜨게 하시려고 그럽니다. 오그라져 있는 걸 펴게 하시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해본 적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가고, 부활을 본 적도 없는데 부활을 믿으며, 남을 이겨야 내가 살 것 같은데 함께 나누고 살고 같이 가고,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은 새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새 시대를 복되게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화음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각자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는 인생을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라버린 인생을 모두 못한 인생으로 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내 마음 가운데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채우시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말라버린 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만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사람의 규칙에 갇혀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자신을 부정하듯이 안식일에 일하심으로 새 시대의 참된 신앙을 알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이 아침에 만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육체적으로 마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마른 자가 되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변화된 심령을 얻게 해주셔서 날마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변하고 저희의 삶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